앞선 1절에서 8절까지는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며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이 사용한 칼이나 활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하고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 앞절 8절에서까지 행하신 것과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상황을 탄식하고 있는 내용으로 바뀐 것입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현재의 이스라엘은 구원과는 먼 고통과 이위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고 말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거절당하고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10절부터 구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전쟁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겨 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러 민족을 내몰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 그 수가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바로 이스라엘은 맹수들 앞에 먹잇감으로 던져진 양처럼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헐값으로 파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을 헐값으로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웃과 문 나라들에게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13절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루 종일 원수들로부터 비방과 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웃음거리와 농담거리가 되어서 얼굴을 참아 들 수가 없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방인들로부터 능욕과 수치를 당하는 상황을 매일매일 견뎌야 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러할까요? 사사기 10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경우에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반응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은 어떠한 처지에 이르게 될까요? 언약을 떠난 백성은 힘을 잃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대적에게 잡아먹힐 양처럼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는 백성,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백성은 대적들에게 무가치하게 넘겨지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 하나님을 자랑하는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대적에게 조롱을 당하고 맙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축복과 저주의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의 양과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바로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느냐 화와 저주를 당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느냐 충실하지 못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고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위기나 고통이 찾아온 이유를 알면 조금이라도 덜 억울할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고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길이 없을 때는 참으로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와 고난이 주어진다면 어디에다 하소연하기도 힘듭니다. 아마 욥의 경우가 그러지 아니할까 생각해 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처럼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현실 속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분이시라고 하면서 원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놓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는 현실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승리와 형통만이 아니라 우리의 패배와 고통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섭리 안에서 허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달게 받겠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실패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끝에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수록 왜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한탄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언약 밖에서 사는 삶은 어두움 뿐입니다. 하지만 언약 안에 사는 삶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잠시 신음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생사화복이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을 오늘 나에게 주시라고 기도드리시고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토요일 날 있을 담임 목사님의 유임 감사 예배가 은혜로 감사로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요. 또 남아있는 교회 학교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린 생명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